주
이제 나이제도와 찬양들으실 텐데 정말로 삶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을 비추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삶으로 주를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박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 이상하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견디 선생님께도 오늘 예배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하는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갑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유, 찬양인도와 특송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은혜가 있네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장 4절입니다. 신명기가 구약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까요? 신을 찾으면 됩니다. 신명기 신유기네. 찾으셨죠? 역시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한 나라에 아주 사이가 좋은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과 왕비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주변 나라에서도 다 알 정도로 그 둘의 사이가 너무 좋았죠. 그걸 금슬이 좋다고 하나요? 금슬이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그 왕이 왕비를 정말 끔찍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그 사랑이 너무 쏟아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 사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왕비가 돌아간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비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은 너무 슬퍼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왕은 그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무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덤은 무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 예쁠 수 있겠어요. 왕이 완성된 그 사랑하는 왕비의 무덤을 보니까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자신을 상징하는 잘생긴 조각상을 그 무덤 동편에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비록 무덤가에 항상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닮은 그 잘생긴 동상이라도 곁에 두어서 왕비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왕의 눈에는 그 무덤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1년 뒤에 그 앞에, 무덤 앞에 재력을 상징하는 아주 호화스러운 궁전을 딱 지었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 무덤이 좀 볼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년에 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호화로운 집을 지은 그 1년 뒤에 무덤의 북쪽편에 권력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벽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완성해 놓자 왕은 무덤이 있는 그 동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동산 위에 올라가서 그 무덤의 전경들, 그 지어놓은 건축물들을 좀 보니까 정말 근사한 장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쪽에는 자신을 상징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동상이 있고요. 그 앞에는 또 아름다운 호화스러운 궁전이 있고, 그 뒤에는 정말 웅장하고 멋있고 누구도 틈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성곽이 딱 있는 걸 보면서 멋있다, 훌륭하다, 진짜 멋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그 장소에 무언가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덤.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왕의 무덤이 그 아름다운 궁전과 동상과 성벽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 디자인이 마치 코딱지를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이 뭔가
뭐 더럽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그 아쉬운 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왕은 그 신하들에게 그 초라하고 부자연스러운 무덤을 가리키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좀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예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검색하기 위해서 핸드폰 나가죠.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검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딱 꺼냈습니다. 딱 꺼냈어요. 뭐 숙제 뭐 플라톤의 법칙 뭐 이런 거 뭔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너무 중요한 거 검색을 해야 돼. 그래서 딱 켰는데 카톡이 왔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카톡만 확인하고 검색을 해야지. 그래서 카톡을 이제 딱 합니다. 이제 막 카톡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이제 그걸 잘 검색해야지. 네이버를 딱 들어갔어. 그런데 송중기가 일반인이랑 사귄다고 하네. 헐. 난 지식인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놔야 돼. 그래서 예전식 조사합니다. 어떻게 생긴 년인지, 송중기랑 사귀고 있는 그년이 어떻게 생긴지 그분을 뒤져서 다 알아놔야 돼. 막 그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핸드폰을 잡고 있어? 내가 핸드폰을 왜 켰지? 아까 공부한다고 분명히 껐는데 내가 왜 핸드폰을 켰지?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참 많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보면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붙잡고 씨름할 때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하는 것들을, 또 이것들을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종종 앞에 나누었던 왕비의 무덤을 치워버린 왕처럼 또 핸드폰을 꺼내서 내가 왜 핸드폰을 켰지? 하면서 의아해하는 저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모세는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는 헤어져야만 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모세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모세 또한 그들을 미워하게 된 적도 있었지만, 그 40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어쩌면 강한 유착관계, 그 애착관계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미워한 관계들도 있었지만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을 준비하며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마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멀리 타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딱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중국 단기 선교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에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정말 귀하고 행복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3-4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물론 너무 귀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그 가슴 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들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오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홍성에 계신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중국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은혜 넘치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그 은혜 넘치는 시간들을 막 간증하고 너무 막 좋아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엄마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 중국이 위험하고 중국 가면 뭐 장기가 털릴 수 있고
또 뭐 중국에 가면 뭐 어떤 일이 생기고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이랬는데 그런데 딱 느끼기에 내가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혹시나 얘가 혹해가지고 그냥 가버리지 않을까, 중국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두려우셨나 봐요. 자식이 전도사고 선교사이고 해도 자식이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시죠? 저도 잘은 몰라요. 제가 아직 애를 낳아보진 않아서. 근데 이게 어렴풋이 좀 짐작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부모로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 아니에요. 바로 그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과 그 뭐랄까 잔소리가 담긴 바로 그것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며 마치 부모님이 제발 밥 챙겨 먹고 일찍 돌아다니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잔소리와 같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와야 될 이야기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들 딱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시고 막 잔소리 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아, 네네, 알아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고 어겨버리듯이 이 신명기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토하고 심령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이 다가오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모세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밥 먹는 것,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대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 유일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신이 막 여러 명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것과 좀 다르죠. 앞에 거는 온 세상에 신이 하나라는 것이고 온 세상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다른 신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어떠한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그의 새끼들을 나르는 것처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어떠한 신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황금 송아지와 같은 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무것도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세상에 명예가 많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 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른 어떠한 신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적도 있죠. 또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좀 더 표현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생각을 했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사람은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죽음은 우리를 참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다 무슨 소용이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물과 음식의 양들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물과 음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위협이 느껴지지 않고 힘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물과 그 먹을 것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삶 자체가 그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넘쳐나는 그 파라다이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결국에는 음식들과 그 유한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과 음식들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이 떨어지고 결국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파라다이스, 그 영원한 넘쳐나는 그 샘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막에 있으면 결국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활한 사막 가운데서 파라다이스를 찾지 못하면 결국엔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좋고 싫고 힘들고 편하고 하지만 결국 유한한 우리는 언젠가는 존재의 멸망으로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정말 언젠가는 그 끝을 또 죽음을 만나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유한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존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즉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유한한 종말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파라다이스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엇보다 잘 믿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떠한 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그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찬양하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의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과 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